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네, 오늘은 배려가 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본문 나누겠습니다. 일본에 요즘에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들 여행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일본 도쿄 도요스에 오픈한 식당인데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한 식당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시키지 않은 엉뚱한 메뉴가 나오는 그런 식당입니다. 라면을 시켰는데 우동이 나오고, 햄버거를 시켰는데 만두가 나오는 아주 재미난 그런 그 식당입니다. 주문 실수가 목표라고 그래요. 주문 실수가 목표인 가게. 거기를 찾아가는 손님들도 주문이 제대로 나오면 재미없어 하고, 주문이 바뀌어서 나와야 잘 왔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식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장사가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엉뚱한 음식이 자기에게 이렇게 나와도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내는 손님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주는 대로 그냥 감사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이 이상한 이 식당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인기 맛집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어이없는 이 식당이 유명 맛집이 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이 식당에는 특별한 그 이해와 또 배려,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음식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손님들이 이 가게에 갔을 때 이해하게 되고, 다 배려하게 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그 마인드로 그 식당을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이 식당에서는 벌어지게 되냐면은 바로 그 식당에서 고용하는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에 그래요. 아르바이트생이 6명인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누구냐면은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6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을 해서 음식을 주문을 이제 받게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문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음식이 나와서 갖다 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주문을 누구한테 받았지?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뭐 손님들도 많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갖다 주고, 결국 이 가게는 결국 찾아가는 그 손님들 마인드가 여기는 6명의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니까 주문이 다르게 와도 화를 내지 말고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들어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실수를 해도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기쁨으로 쾌히 그 모든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알바생들이 조금 실수하고 뭐 자기 바지나 치마에다가 뭐 물을 쏟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실수를 해도 전혀 화를 내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말 이게 될까? 정말 이게 될까? 참 이런 그 발상 자체도 참 기발하긴 하지만 이 의도한 바가 있어요. 의도한 바가 바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보면은 젊은 시절에 그 아들들,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 아닙니까?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다 우리들의 어떤 허물이나 또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렇게 다 덮어주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치매에 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못하고 실수를 하는, 참 어떻게 보면은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때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당신은 이 공동체 속에서 절대로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도 이 공동체 속에서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자기에 대한 그 존재감이죠. 여러분 사람이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참 비참한 게 없어요. 유령처럼 느껴지는 내 자신이 유령처럼 느껴질 때 사람은 참 힘듭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유령처럼 느껴지면 정말 힘들죠. 존재감이 있고 소속감이 있고 뭔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식당으로 들어갈 때 여기는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해하고 가자.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대접 잘 받으려고 오세요? 그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대접을 하려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는 서로가 배려하지 아니하면 서로 만약에 자기의 이익을 찾고 자기의 권리 주장을 하고 언제나 자기 주장에만 빠져 있으면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어요. 공동체라는 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취미 공동체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운동을 즐깁니까? 우리 같이 무슨 같은 노래를 즐겨요? 아니잖아요. 다 다른 취미와 문화 생활들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회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내가 좀 더 이해하고 내가 좀 더 배려해야지 그 마음을 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점심 먹다 누가 엎질러도 누가 내 바지에다가 물을 뿌려도 견딜 수 있어요. 아멘? 오늘 한번 서로 뿌려봅시다. 한번 이렇게 한번 뿌려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제 바지만 젖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고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엄마지 내가 아빠지라고 깔고 들어가니까 닭다리가 먹고 싶어도 니들이 먹어. 그죠? 살코기가 먹고 싶어도 니들이 먼저 먹어라. 나는 배부르다. 이게 다 기본적으로 나는 아비다. 나는 어미다라고 깔고 들어가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비와 어미들이 다른 데 가면 아니죠. 먼저 먹으려고 막 달려들죠. 왜?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배려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들어갈 때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는 걸 알고 들어갈 때 우리가 좀 더 조심하죠. 양로원을 방문하거나 또 아니면은 중증 장애인들 시설을 간다든지 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잖아요. 마음적으로 준비하고 가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군대는 이러려니 하고 가니까 잡는 거예요. 직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죠. 내 마음속에 마음으로 준비하고 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배려하고 뭔가 이렇게 이 질서를 지켜나가는 이런 어떤 삶의 모습들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 무질서함, 배려심이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도덕 시험 보면은 거의 다 100점 아니에요? 도덕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도덕 시험들은. 왜 그렇게 도덕 시험이 쉽습니까? 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인 제정신만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제정신만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만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그만큼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학 문제 풀듯이 어렵게 풀어가야만이 그걸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만 돼도 다 알 수 있는 게 바로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바로 이 배려라는 게 있어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녁 때 식사를 하고 여기 사거리 횡단보도에 딱 서 있는데 웬 자가용이 이렇게 오더라고. 나는 뒤로 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딱 서 있는데도 횡단보도를 다 가리더라고. 그냥 가운데다가 딱 세워놓는 거예요. 조금만 젊었으면
차를 들어서 그냥 뒤집어 버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신호 바뀌면 그냥 밟고 지나갈까? 여러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대로 밟고 지나갈까? 나 못 봤다고 그냥 이렇게. 그런데 차마 또 그렇게 안 되고 또 보니까 웬만한 조폭 아니면 그런 용기가 없잖아요. 그런 애들.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 속에 있는 애가 수상쩍어. 그래서 그냥 옆으로 살짝 비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그거 여러분들 보세요.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죠. 기본이. 아무리 제가 볼 때는 공간이 있었어요. 좌우에 다른 데도. 그런데도 횡단보도에 그냥 딱 대놔요. 자기 힘을 뭔가 과시하는 거지. 배려심이 없는 겁니다. 배려심이. 보도를 건널 사람들에 대한 전혀 기본적인 생각들을 안 해요. 주차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차를 할 때도 다음 차가 어떻게 빠져나갈지도 고민해 주면서 주차를 해야지 자기 멋대로 확 대버리고 나간 분들이 있어요. 배려심입니다. 기본 초등학교만 돼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배려심 없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흘러넘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고 떠났던 교회인데 바울 떠나고 난 뒤에 교회 공동체 안에 온갖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무질서예요. 우리 지난주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무질서 같이 배웠는데 오늘이 바로 이 성만찬에 대한 무질서고 그 다음에 12장 가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 무질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만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 주제가 거의 다 무질서에 대한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뒤죽박죽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볼 때에는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따끔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18절 말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모일 때 분쟁이 있대요. 모일 때.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차라리 모이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11시 예배 말하는 겁니다. 11시 예배 딱 마치고 나면은요, 교회 머물지 못하게 다 가래. 다. 그래서 아니 뭐트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괜히 남아서 얘기해봤자 다 쓸데없는 소리들만 하고 있고 쓸데기 없는 소리 하다가 서로들 막 이상한 소리들만 하다가 간다고 그냥 다 그냥 예배 끝나면은 다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딴 데 가서 얘기 안 할까? 그놈이 그놈이지 어디 간들 딴소리 안 해? 여기서 막으면 저기서 하겠죠. 풍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누르면 절로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해결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될 게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모이기만 하면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의 어떤 그 구성원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가질 못하고 자꾸 깨지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있고 또 남자와 여자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게 특이한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게 특이한 겁니다. 그 당시에 거기다가 또 자유민들과 노예가 같이 있어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 그 사람들이 부리는 종이 같이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한 자가 있어요. 교회 구성원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교회는 분명히 평등한 사회고 교회는 분명히 서로 간에 이런 허물들을 또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게 맞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성숙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 구성원 자체가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다분한 구성원인데 이걸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커버해 나가느냐가 관건인데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걸 제대로 못 해준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은 가진 자가, 부자가, 자유민이 뭔가 힘이 있는 자들이 좀 더 배려해주고 또 상처를 싸매주는, 그리고 또 가난한 자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여유를 갖고 그들에게 자리를 먼저 그들에게 허락하는 어떤 그러한 여유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파당이 있어야 옳담을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좀 약간 좀 우리가 헷갈리는 그 문장인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울이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거죠. 이 뭔가 부한 자와 가난한 자라고 하는 파가 지금 완전히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초반에 아볼로파, 뭐 바울파, 게바파 뭐 이렇게 나누어졌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요거는 그 파가 아니라 약간 가난함과 부함, 자유민과 어떤 노예의 신분, 어떤 이런 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어떤 그 구분이라고 보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이 파와 저 파가 있다면 나는 가난한 자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나는 노예들의 편에 서고 나는 없는 자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내가 지금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무조건 가난한 자 편 서는 거는 성경에서도 두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특수성, 그리고 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는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자 편에 서서 지금 이 부한 자들에 대해서 뭔가 책망할 그 이야기들을 좀 해야겠다라는 거, 그걸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성경이 조금 먹는 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자질구레한 그 이야기 가지고 쓴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절대로 자질구레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뭔가 상처를 줄 수 있고요. 또 빈정이 상하게 만들 수 있는. 요즘에 우리들은 그냥 서로 같이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냥 다들. 그냥. 그래도 밥 굶는 분은 없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지금 이런 상황들이 먼저 자기들이 먹고 음식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 들어오면 빈정 상하듯이, 그래서 지금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유민들은 자기의 일과를 다 어떻게 보면 마치고 뭔가 이렇게 퇴근을 한다고 쳐도 노예들은 뒤치다꺼리하고 주인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간 뒤에 마무리를 다 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노예 신분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은 결국 제 시간에 못 와요. 좀 늦게 온다고. 시간 개념이 지금 우리는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일몰,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일몰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뭐 주일날 아침부터 이제 우리가 개념으로 잡지만 유대인들 개념에서 주일은 토요일날 저녁부터입니다. 토요일날 저녁 해질 무렵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일 때 저녁에, 저녁 일몰 넘어가고 나서 이제 뭐 8시나 뭐 이때쯤에 만약에 모인다고 치면 일반인들은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지만 노예 신분에 있었던 성도들은 제 시간에 못 오는 거예요. 다 자기의 일들을 더 마무리하고만이 집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주의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뭔가 이런 어떤 그 묘한 분위기가 연출됐을 때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은 뭐 항의한다라기보다도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삭히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그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의 만찬이라는 게 성만찬하고 애찬이 있는데,
과거 초대교회에서는 먼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음식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우리가 하는 성찬식을 거행을 한 겁니다. 성찬식을. 그러니까 처음에 애차는 뭐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 때 떡 한 조각 떼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큼직큼직하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맛있게 먹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날 제자들하고 같이 6월절 떡을 나누다가 그리고 바로 그 성찬의 그 피와 그 살을 나누는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찬에 이어서 애찬에 이어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결국 무게 중심이 원래 이 만찬 같은 경우는 먹는 쪽으로 이제 많이 간 거예요. 먹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뭐 없는 사람을 배려해서 더 많이 갖고 오기도 합니다. 더 많이 갖고 와서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노예의 신분에 있던 사람들은 주일날 그래도 우리 뭐 자유민인 어느 누구가 음식을 가져올 텐데 오늘 가서 좀 배 터지게 먹자, 오늘 가서 그거 좀 먹자 하고 딱 가는데 이미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다 취해가지고 먼저 온 그 부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왔던 걸 다 풀어서 자기들 먹어버리는 거예요. 뒤에 공동체 멤버들이 분명히 또 올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남겨놓지 않고 다 먹고 다 취해가지고 벌겋게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뒤에 온 성도들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죠. 아,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라고 그러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면서 이런 짓들을 하구나. 결국 거기서 하나됨이 깨지는 거죠. 하나됨이. 당신과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 당신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 당신은 부한 자들과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자들과 이게 분리된 상태로 머무는, 결국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들도 항상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우리들의 행동이나 우리들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우리도 배려심이 없이,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뭔가 내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고 뭐 내 배고픔에만 관심을 갖고 막 그렇게 달려드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좀 교회에서는 아비가 되시길 바라요. 어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자꾸 먼저 막 그렇게 하는 거를 막 먼저 뭐 이렇게 뭐 진짜 뭐 당첨되듯이 그냥 기뻐하듯이 막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교회 와서 1등으로 먹어야지. 좋은 거 반찬 있으면 그냥 먼저 막 집어가가지고 뒷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맛없는 반찬은 돌아보지도 않아. 근데 맛있는 반찬들은 다 챙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얼마 전에도요, 우리 교회 뭐 새신자처럼 왔던 여자가 있는데 저랑 상담을 하는데 얼마나 가깝게 머리를 대는지 한 30cm는 이렇게 앞에 와 있어. 얘기를 하는데 부담스럽죠. 저도 이쁘면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앞에 와서 얘기를 하셔요. 근데 얼마나 그냥 수박을 먹어 제꼈는지 처음 온 사람이, 우리 이청각 집사님이, 제가 세 가족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한테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이청각 집사님한테 왜 그러시냐고 막 그랬지, 제가. 세 가족한테. 근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손가락질 할 만해. 얼마나 수박을 먹어 제끼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새로운 사람이 교회 반찬을 그냥 때로다가 가지고 가. 처음 온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안 올 뿐이야, 분명히. 야, 어떻게 살다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그런 분은 교회 정착해도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잘 먹으러 오나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들 아까 일본의 식당 얘기하듯이 그 마음으로 오세요. 아멘? 목사님도 침례련이 생각하세요? 옆에 집사님도 침례련이 생각해서 서로 실수할 때마다 그렇게 그러실 수 있지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배려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으면 참 분쟁이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소지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서로 달라요. 얼마나 다른데.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너무 다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음식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살펴야 됩니다. 바울이 오죽했으면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집에 가서 먹어. 뭐 그렇게 취하고 뭐 그렇게 배 터지게 먹는 걸 교회 공동체에 와서 그렇게 사생결단하듯이 먹냐? 집에 가서 먹고 와라.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좀 참았다가 그들이 오면 같이 먹지. 그걸 못 참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취해 있는 모습을 왜 보여주냐는 거예요. 이건 뭐라는 거예요, 지금 2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집에 가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차라리.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냥 모이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겠어요. 모이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정도로 자꾸 이게 주의 만찬이라고 모였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뭐 먹자고 모였다가 또 쌈박질하고 또 깨지고 모이는 건 좋아. 모이는 건. 근데 모여서 만약에 배려심이 너무 없으면 모이지 마세요. 모이지 마세요. 딱 봐서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가 되면 그 모임이 즐겁다고. 그런데 그냥 뭐 조그만 실수해도 서로 막 혈기 내고 서로 지적하고 그러면 거기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 모임에. 배려심이 없으면 그 모임은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낫습니다. 안 모이는 게. 우리의 삶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는 내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배려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교회예요. 그게 가능성이 다분한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국 교회 여기 일가 친척 중에 얘기 나눈다 보면은 안 깨지는 교회 있어요? 서로? 안 싸우는 교회 있습니까? 말 들어보세요, 다. 일가 친척 만나서 물어보면, 공주에서도 싸운대. 익산에서도 싸우고, 저쪽 여수도도 싸우고, 어디 지방 가리지 않고 교회들마다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죠? 배려심들이 없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모르면 가망성 없는 거예요. 이건 제로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를 알면 분명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면 해결 안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우리 충신교회, 우리 교회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어느 교회 못지 않아요. 이 교회 공동체가 잘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려하셔야 돼요. 꼭 배려하셔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임을 또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이 교회에 나와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배려하고 또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 아버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신교회가 더욱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5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